우리 옆에 분들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히 채웁시다. 말씀으로 충만히 채웁시다. 한 번 더 우리 선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아멘. 여러분, 잠도 깰 겸 열정도 좀 식힐 겸 제가 퀴즈 하나 낼 텐데요.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인지 좀 맞춰보세요. 이 단어만 딱 들으면 좀 지루하게 느껴지는 단어예요. 그리고 경쟁이 심한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못난 사람이나 또 약한 사람이 취하는 방법이라고 여겨지는 단어입니다. 근데 신앙에 있어서는 이 단어가 필수예요.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이 단어인데,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이나 이걸 했고요. 또 다윗 역시도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때까지 10년 넘게 이걸 했어요. 여러분, 이 단어가 뭘까요? 아닙니다. 이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기도면 기도가 지루합니까? 아니잖아요. 뭘까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이 기다림이란 단어가요, 신앙에서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단어인데 좀 이 단어만 들으면 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단어인데, 우리가 수요일부터 금요일 이렇게 제가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역사적인 사건,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을 위해서 엘리야가 세워졌고 이 사건을 위해서 엘리야가 달려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까지 엘리야가 몇 년을 기다렸게요? 몇 년 기다렸을까요? 3년 6개월을 기다리게 됐더라는 거죠. 참 길고도 지루한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어느 때는 한없이 까마귀를 기다려야 될 때가 있었고, 또 어느 때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사르밧 과부의 다락방에서 혼자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거죠.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면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게 뭘까요?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 그건 바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의 때는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그 주님의 때가 엘리야의 시간 테이블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지만 그 주님의 때가 우리의 타이밍에 정확하게 그렇게 역사하던가요?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대로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때, 그때 그 기다림의 끝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특별히 엘리야의 경우에는요, 어떤 기다림을 기다렸느냐, 여러분, 엘리야가 처음 역사에 등장해서 선포했던 게 뭐였어요? 이 땅에 이슬도 비도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선포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할 때 내가 다시 나타나서 그 말을 하기까지 비도 이슬도 없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다시 자신이 선포해서 다시 비와 이슬을 내리는 선포가 이루어질 때, 그때 다시 비와 이슬이 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날을,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날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리 시내가에 있는 동안에도 그랬고, 사르밧 과부의 다락방에 있는 날도 그 나날이 지나가지만 계속해서 그때가 미루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지루하고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그 기다림이 그 엘리야 자신이 혹시나 역사에서 잊혀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 잊혀지지는 않았을까라는 이런 마음의 답답함을 만들어냈을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그 기다림 덕분에 엘리야가 훈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요, 오늘의 이 사건을 위해서 지금까지 그 초조하게 기다린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할 테니까 정리하면서 여러분 들었던 기억이 나거나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이 기다림을 통해서 은혜로만 사는 법을 배웠어요. 아멘이십니까? 엘리야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부족할 때가 하나님의 채우시는 때임을 알게 됐어요. 엘리야는 작은 걸 심으면 큰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서 매일의 행복한 기적을 누리는 걸 경험했어요.
심지어 엘리야는 기도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다림의 시간이 엘리야에게는 어떤 시간이었던 거예요? 영적인 훈련의 시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펼치기 위한 재련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드디어 아하방 앞에 서게 돼요. 서서는 뭐라고 요청을 하느냐?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아멘. 드디어 엘리야가요, 인생 최고의 순간, 아니 구약 성경에서 제일 극적이고 가장 위대한 전투의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이 순간에 우리에게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어요. 어떤 교훈이냐? 첫 번째는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냐 하는 게 이 싸움의 승리의 조건이더라는 거죠. 승리의 조건이 뭐라고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누구의 이름을 부르러 왔습니까? 누구의 이름을 부르러 온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러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표정들은 뭘 그런 당연한 걸 묻냐고 물으시는 그런 표정들이신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아마 이 중에는 말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자 왔지만 다른 이름을 부르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다른 신을 부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는 거죠. 오늘 갈멜산에 모이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과 중심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을 향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엘리야가 뭐라고 강하게 질책을 하냐면, 우리 21절 중반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자, 여러분, 머뭇이라는 게요, 우리는 우유부단한 태도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머뭇은요,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쩔뚝거렸다.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그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똑바로 서지도 못하고 잘 걷지도 못하는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엘리야는 책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 앞에서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난리를 피워요. 뭐라고 부르느냐? 25절, 26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뭐라고 불러요?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부르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알에게 아무리 그의 이름을 부르고 불러도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그러자 그들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데 28절에 보니까 더 큰 소리로 부르짖기 시작했고, 심지어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면서 바알을 흥분시키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행동까지 하더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결과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9절에서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자, 여러분, 이들이 지금 대략 몇 시간 동안 바알을 불렀는 줄 아세요? 몇 시간 동안 불렀을까요? 계산해 보면 대략 10시간 동안 부릅니다. 그러니까 온종일 해가 뜨면서부터 해가 지는 그 시간까지 바알 이름을 자꾸 부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왜 바알 이름 부른 줄 아세요?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냐면, 이 바알 신이 태양신이고 그리고 불을 주관하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불을 누가 지피냐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의 신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덩이가 내려오고, 그러니까 바알 신이 내려오는 게 불덩이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부러 가장 어려운 최악의 상황을 연출해 놓습니다. 도랑을 파고요, 그리고 나무를 쌓아놓고 송아지를 떠서, 각을 떠서는 그 위에 물통 넷으로 3번에 걸쳐 물을 부어요. 바로 이 상태인데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에 불이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단한 불 아니고서는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우리 37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몇 번 불러요? 2번 간절히 부르더라는 거죠. 그러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분명히 10시간 넘게 바알신을 불렀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는데 2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자 위에서 뭐가 떨어져요? 불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불이 떨어지더니 번제물은 물론이고 나무와 돌과 흙까지 태우고 심지어 도랑의 물 역시도 삼켜 버렸더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보고 있었던 백성들의 태도예요. 39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39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던 그들이 누구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것도 엘리야가 2번 불렀던 것처럼 그들 역시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알신이 헛된 걸 알았거든요. 아세라가 불을 내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았거든요. 오직 불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실 수 있고 그분의 이름만이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을 그들이 2 눈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만 불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이 진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는 것,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이고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가 처음에 이런 질문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왔어요? 누구 이름을 부르기 위해 온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온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진짜인 것을 확인받고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에서는요, 자꾸 잃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강한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큰 소망인지 우리는 자꾸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왔을 때에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 여호와 앞에 엎드려 그의 능력에, 이름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을 오늘 주저하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은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몇 년 전에요, 신방을 끝나고 이렇게 집으로 가는데 제 교구에서 집으로 가는 거리가 한 20분, 15분 정도 거리가 돼요. 근데 이제 신방을 딱 끝나고 나왔는데 카 무슨 톡 있잖아요.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카 무슨 톡 있잖아요. 뭐가 온 거예요. 봤더니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신방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저를 위로하려고 저한테 카톡으로 어떤 찬양 하나를 보내준 거예요. 근데 딱 보면서 제가 차에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집에 오는데, 와, 그 찬양이 제가 그때는 몰랐던 찬양인데 듣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가사가 어떤 가사냐면 이런 가사였어요.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너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근데 이 가사가 찬양의 곡조와 함께 막 차 안에 퍼져나오는데 제 마음속에
이 찬양이 꼭 제 마음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날 신방했던 모든 신방 받으신 분들의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삶의 고달픔 때문에 어느 순간 은혜가 너무 무뎌져 있고, 심지어 주님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너무 놓치고 살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처럼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그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후렴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인생의 한숨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노래, 기쁨의 찬양을 부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의 이름 부름으로, 주의 이름만 붙잡음으로 불응답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필이면 불응답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엘리야가 등장해서 비가 내릴 것이다 말하면 하나님이 그냥 비 내려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쉽게 끝날 것을 왜 굳이 바알과 아세라 선제 850대 1로 싸워야 했고, 왜 하필이면 불응답을 허락하신 걸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총 4번의 불응답의 역사가 등장하는데, 레위기 9장 23절 24절에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광야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 불이 역사하는데, 우리 레위기 9장 23,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첫 예배 드릴 때 이 불이 임했어요. 또 다윗이요, 범죄한 후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회개의 예배를 드리거든요. 바로 이때도 불이 임하는데, 우리 역대상 21장 2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솔로몬이요,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감사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때 불이 또 임합니다. 역대하 7장 1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7장 1절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 엘리야의 경우가 4번째 마지막으로 성경에 불이 역사하는 그 기록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불응답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4번의 공통점이 뭐예요? 모두 다 예배 또는 기도할 때 뭐가 떨어졌다고요? 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할 때
불의 응답의 역사가 임했다는 거죠. 오순절 그 불의 역사도 똑같이 일어난 거라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처음으로 회막 예배를 드릴 때, 다윗이 회개의 예배를 드릴 때,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리고 오늘 엘리야가 누구의 이름을 부를 때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리며 예배할 때 하늘에서 불이 응답으로 쏟아졌다는 거죠. 근데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38절에 핥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단어가 중요하다고요? 핥았다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물하고 불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한 질문이죠. 물하고 불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물이 이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불이 물을 이겼대요. 핥았다라는 것은요, 물이 불이 이겼는데, 이 핥았다라는 게 지금 불이 물을 이길 수 없는데 이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자연의 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불이냐? 친히 하늘에서 임한 은혜의 불이고 능력의 불이고 권능의 불이라는 사실이죠. 쉽게 말하면 친히 하나님께서 불로 이 땅에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똑같은 표현이 신약에도 등장을 하는데 하늘에서 임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휘장이 어디서 어디로 찢어졌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죠. 이 찢어짐을 통해서요, 우리가 지성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됐고요, 이 위에서 아래로의 찢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에서 불이 떨어진 것과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은 똑같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통해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불이 임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고통, 이 모든 문제들을 삼켜버리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반드시 권능과 능력의 불이 임해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핥아 삼키는 역사를 이루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 은혜는요 어디에서 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임하는 거예요. 은혜는요, 기적은요 하늘 아버지께서 부어 주셔야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반드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반드시 응답의 역사와 은혜의 기적이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그 단서를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불응답을 구할 때 반드시 오늘 그 응답의 역사와 기적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예배하는 우리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를 통하여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주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인생의 한숨과 눈물이 기쁨과 환희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의 불을 갈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늘의 불이 임함으로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